보겠습니다. 욥은 그 시대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욥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단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죠.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회개해라, 이렇게 충고했죠. 근데 아무리 욥이 이제 생각을 해봐도 자기에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어려움 당하기 전과 어려움 당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런 큰 어려움을 닥친 게 친구들의 말처럼 진짜 자기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라 그러면, 마침 자기가 얼마를 어떻게 했다거나 아니면 생각나는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본인이 스스로가 기억이 날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겁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똑같이 교회 잘 다녔고 예배 잘 드렸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 대하는 태도도 매일 똑같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까닭 없이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원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 원인이 없다는 거야. 친구들이 와가지고 매일 너 잘못했다, 너 잘못 없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벌을 주겠냐? 네 말대로 네가 아무 잘못 없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욥이 완전히 미치겠는 거죠. 특별히 진짜 달라진 게 없이 자기는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한 것 중에 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막연히 합니다. 욥기 보면. 그래서 얼마나 나를 더 훌륭하게 하시려고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잠시 합니다. 그게 욥기 7장에 나오는데 혹시 준비가 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아니면 찾아봐도 되고요. 욥기 7장 한번 보실까요? 17절. 이제 곧 이번 주에 7월이 시작되니까 욥기 7장을 봅시다. 욥기 7장, 저기 나오네요 앞에.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화면이 늦게 나왔으니까 욥기 7장 한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8페이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나에게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적당히 좀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적당히 하십시오. 나에게 너무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마십시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큰 손해를 그렇게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대해서 무슨 대단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는 거 보니까 나를 대단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기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나는 그렇게 큰 거 훌륭한 사람 될 것도 없고 그래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좀 하십시오. 나한테 내가 무슨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게 해달랬습니까?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것까지 좋은데 나는 대단한 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늘 하는 기도, 큰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존심 상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대단하게 유명하게 할 것도 없고 평범하게 살다가 나이 돼서 죽으면 이름도 없이 없어져도 좋습니다. 이게 욥의 불평입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막 와서 그러니까 나 잘못 없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 옛날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한테 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요셉 막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식인 것처럼, 다윗처럼 내가 혹시 나한테 그런 계획을 가지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 그렇게까지 큰 인물 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도가 너무 똑같죠. 우리 기도가 늘 이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대단한 걸 꿈꾸고 대단하게 유명해지고 싶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아무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이죠. 저의 진심인가요? 우리 모두의 진심이죠. 아닌가요? 몇 명 빼고는 우리 모두의 진심이죠. 대통령 나오고 싶으신 분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무조건 그분을 찍겠어요. 그분이 뭐 어떤 잘못을 했건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분을 찍을 거예요. 우리 교인이면 당연히 찍어야지. 이러면 또 욕먹을래나? 하여튼 저는 면장 나오세요. 무조건 찍을게요. 면장 투표 자격이 없나? 하여튼 근데 무조건, 그게 우리 진심입니다. 우리는 뭐 큰 인물 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큰 인물 되고 싶으세요? 우리 자식은 큰 인물 되면 뭐 좋겠죠. 우리는 그렇게 큰 인물, 저는 큰 인물 되고, 제 유일한 꿈이 뭐냐면 알려지지 않는 거.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알려지지 않는 게 꿈입니다. 근데 거기 대고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1절에 오늘 본문에서 적당히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욥에게 3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3절을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가 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놈아. 너 더 용감해져야 된다. 나는 너를 대장부로 불렀다. 그러니까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라. 대충 얼버무려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적당히 살다가 죽겠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바랄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이제 해주세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아니요, 저 그렇게까지 뭐 훌륭해지고 싶지 않아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저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을 테니까 없었던 걸로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면서 오히려 물으시는 거죠. 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너를 대장부로 불렀다. 너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대충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게 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불러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백성으로 지명했다.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 너희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놨냐? 그때 새벽별들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저는 이 7절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날에 그 새벽별들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거를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는 여기까지 와라.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엄청 많은데 바닷물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서부터는 육지다. 뭐 이런 거.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아야 되는 존재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아니다. 너는 알아야 되는 존재다. 왜요? 그거를 아는 존재로 불렀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느껴지는 대로만 사는 느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알고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사는 존재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 대한 꿈이 너는 없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난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네가 아멘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믿음은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저도 모르게 반말을 계속했네. 근데 아니,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는 말은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완전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싫죠. 우리는 너무 싫죠. 그냥 적당히 뭐 유치원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적당히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적당히를 좋아해요.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앞에 오늘의 현실로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 시선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막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다 결정해놨죠.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근데 아닙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작은 나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오직 그것보다 크신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는 늘 작음에 멈추고 싶습니다. 작은 거에 멈추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적당히 멈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 소원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어요. 구덩이에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가게 하시죠. 거기서 요셉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적당히 그냥 밥만 잘 먹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감옥으로 보내줘. 거기서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적당히 그냥 거기서 뭐죠? 그냥 뭐라고 부르지? 석방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놔주시지 않고 갑자기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달라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죠.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새 씨름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고 가겠다고 하고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축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죠? 뒤통수를 치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안 하면 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에게 빌고 간구하고 빼앗아가고 구걸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여기 나왔네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에게 빌고 간구하고 빼앗아가고 구걸하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너는 그 대접을 받은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전 예배,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아니고 2부 예배 때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선물과 은혜는 뭐냐면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게 하신 거라 그랬죠. 가볍지 않음. 그냥 뭐 어영부영 살다가 그냥 다 이렇게 되는구나. 아유, 누구나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그 교육, 의무 교육이니까 그냥 뭐 어영부영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깨닫는다면 가볍지 않음을 선물 받은 거죠. 그 순간에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라.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의 힘과 네 재주를 가지고 너 하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것보다 크다. 너는 대장부다. 나는 네 애비다. 네 애비인 내가 너 무슨 일 했는 줄 아냐? 너 다 알아야 된다. 모르겠으면 4절부터 11절을 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너는 네 애비인 내가 세상을 지었고 모든 법을 정했고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2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유일한 명예는 뭐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새벽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냐? 그게 네 아버지인 나 여호와가 한 일이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엄청난 본문이에요. 정말 너무 멋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이제 제발 구덩이에서 빼달라고 구걸 좀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구걸 좀 하지 말고, 적당히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쭉 펴라. 예, 지금 여기서 성도분들 가슴을 쭉 펴셨는데 몇 분이 가슴을 쭉 펴라.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이건 노래 가사고,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머리를 들어라. 거기에 대고 우리는 매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거 다 말고 그냥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그냥 형통하게만 해달라고요. 제발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이. 결국 신앙은 그 싸움입니다. 인간이 뭐고 인생이 뭐냐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말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구약은 율법으로 꽉 차 있잖아요. 율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들이거든요. 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으로 접근합니다. 심지어 11조도 율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11조 할 때 조자가 세금 조자다. 아닙니다. 그 무슨 세금 조자예요? 가지 조자죠. 가지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가지를 하나님께 꺾어드리는 거죠. 이게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볼까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똑같은 말로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아침에 뛰는 게 조깅이죠. 그럼 저녁 때 뛰는 건 뭐예요? 석깅입니까? 여러분, 조깅은 영어죠. 근데 거기다가 조자 같으니까 이거 아침 조자인가 보다, 저녁은 석깅이야, 뭐 밤에 뛰는 건 야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11조, 조자 들어가니까 세금 아니야? 아유, 안 그렇다고요. 뭔가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면서 그냥 막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들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10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라가 아니라 자유죠.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의 율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줘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뭐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죠. 한번 태어난 인생, 의미 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 더 복받고 더 쓸모있고 있어지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잘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라는 가치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존경받으면 그게 인간의 가치고 인생의 의미 아니냐라고 말하죠.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거기에 세상이 말하는 운도 좀 따라줘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소원을 다 이루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100%예요?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예. 그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만두시고 살아있을 때 작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매일. 직장에서 괴롭히는 그 사람만 좀 없애주십시오. 이게 우리 매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라니까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네, 그냥 월급 많이 받는 종으로 남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종과 자녀로 구분하실 때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뭐라고요? 그냥 월급 많이 받는 종으로 좀 남게 해주십시오. 편하거든요. 아들로 자식으로 살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아들로 자식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적당히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종은 적당히 있다가 월급 받는 게 전부거든요.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겁니다. 근데 자식은 스케일이 다르죠. 자식은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을. 자식에게 요구된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리만 자꾸 생각하는데 의무와 책임이 더 큽니다. 그게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종과 자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시키는 거를 모릅니다. 주인이 하는 거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자식은 주인을 계승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그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야죠.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가야죠.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왜 고통이 시작됐냐고? 그거는 그냥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왜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고 너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종에게는 그냥 명령하면 끝입니다. 밥해, 일해, 뭐 청소해, 닦아, 뭐 이런 거 시키면 끝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가르치죠.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배워야 돼. 필요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식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자꾸 전락시키는 태도가 율법주의거든요.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 이게 율법주의인데 그건 굉장히 비참함으로 스스로 몰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걸로 만들어놨죠. 예수님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 그러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식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을 쭉 펴고 세상에 대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적당히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발 구덩이에서만 빼주세요. 이해는 되지만 매일 우리는 구덩이에서 빼달라는 게 전부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심지어 구걸하지, 하나님께 구걸하지 마시고 무슨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걸을 해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어야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걸을 하냐고. 아버지가 이상하면 구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좋은 분이면 무슨 구걸을 해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야 모든 거에 대해서 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입니다. 물론 종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빡세긴 할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긴 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미 자식으로 불렀는데 자꾸만 과거로 가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혹은 내가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자꾸 과거로 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1, 2분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미신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장 구덩이에서 빼주십시오. 구걸하는 게 전부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슴을 쭉 펴고 더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창조주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으로 요구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고 명예로운 길인 거 알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넉넉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종이 돼서 적당히 시키는 것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고 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어려운 것도 많고 잘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서 그때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발 주님 구덩이에서만 빼주세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서 조용히 적당히 살게요.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자녀만 병 고쳐주시면, 자녀 대학만 잘 붙여주시면, 아무것도 그냥 자랑 안 하고 그냥 벙어리로 살게요. 나는 너한테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그 정도로 놔둘 생각이 없다. 너의 삶을 정말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할 거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게 할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어떤 길 위에든지 어떤 길 위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대장부다. 너는 종이 아니다. 아니요, 적당히 그냥 살면서 월급 많이 받고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번 한 주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다만 순간순간 만난 어려움들, 그 속에서 그냥 어려움을 알고 그거를 또 헤쳐나가고 이런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 한 주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3일만 있으면 2021년 상반기가 다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반기에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용감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로 우리 허락된 삶을 넉넉히 살기를 소원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시키는 것만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넉넉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생업,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